외식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23장) 찬송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은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칠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부터 칠화가 선포되는데 이 칠화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자기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조차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화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된 가치관, 아주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깊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5절, 26절 말씀이 다섯 번째 화가 되겠고 27절, 28절이 여섯 번째 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아주 긴 말씀 36절까지가 일곱 번째 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 치우쳐 있고 종교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5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5절, 26절 말씀이 이제 다섯 번째 화가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가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화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 거, 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을 때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 탐욕은 뭡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이죠. 그 다음에 방탕은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쾌락을 향해 치닫는 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방탕으로 그 내면이 가득 차 있는데 26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그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아주 악한 모습, 더럽혀진 모습인데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 화가 특별히 이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화인데, 이 외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은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모양만 꾸미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신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이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외식하는 모습.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서 해부해서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악한 모습이 바로 이 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겉모양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보입니다. 겉모양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방탕하고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고 그 마음까지 해부해서 보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이 다섯 번째 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이 내용도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신데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은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회칠을 한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도 이 무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정결법에 위배가 되거든요. 뭐 일반 사람도 그렇고 뭐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러면 차례대로 돌아오는 자기의 성전 직무를 7일 동안 쉬어야 돼요.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나 또 성전 직무에 그 봉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무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회칠을 하고 이렇게 꾸며놨는데,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시체가 가득해서 더러운데 그 겉은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그렇게 회칠한 그런 무덤과 같다.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기를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외식은 겉모양만 꾸미는 거죠. 불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외식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귀담아 듣고 우리의 겉모양만 꾸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모양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가꾸고,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이 보나 안 보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싫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외식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인데, 이 7화를 선포하시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지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뿐만 아니고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이 외식의 모습은 버려야 되겠다. 겉만 아름답게 꾸미고 그 내면은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7화는
29절부터 3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7화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핍박하고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번째 화, 이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 이 7번째 화처럼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받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착한 사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까지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뭔가 좀 강해 보이고 권세가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런 사람들 앞에는 예를 갖추고 비굴하기까지 하고 아첨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습성이 이 사람들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사람들을 만만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가정폭력, 이게 심심찮게 그냥 뉴스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죠. 지금 저 구미에서 일어난 3세 여아 아사시켜서 죽인 그 사건은 지금 오리무중이죠. 아이의 그 엄마가 아니고 외할머니가 지금 엄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앞으로 참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밝혀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는 자기 동생인데 자기 딸이라고 믿고 키웠던 그 20대 초반의 엄마가 전 남편이 낳은 딸이라고 해서 보기 싫다고 문을 잠그고 아이를 가둬놓고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몇 날 며칠 굶어 죽은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악함이 오늘 이 7번째 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의로운 사람, 만만하다고 함부로 보고 나보다 힘이 적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운동선수들 폭력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오늘 이 7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모든 의로운 자의 그 피를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7화를 설명하는 중에 이런 표현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엄청나게 과격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뱀들, 독사, 사탄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상징.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이렇게 과격한 말씀까지 하시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기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뱀과 독사는 사탄의 상징인데 너희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착한 사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또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만만하게 대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7화를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결국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깊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하지요.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일삼고 외식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겸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화를 말씀해 주실 때에 계속해서 그 부르는 호칭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특별히 나에게 이 외식의 모습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겉과 안을 똑같이 아름답게 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100%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식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도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인데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허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모든 불법, 외식, 또 탐욕, 방탕을 벗어버리고 겉과 속이 똑같이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해서
특별히 외식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일도 우리가 그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임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교회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 우리 선생님들 영적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